오늘도 이렇게 이 기쁜 안식일을 다시 맞을 수 있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고 이 깨달은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안식일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날에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내려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 왜 옷이 빨간색이야? 하얀색 아니에요? 근데 제 천사는 여자 같다. 여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제자들을 막 위로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입구까지 가까이 가기 전까지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 예수님은요, 마귀가 평생의 시험을 2번 걸었어요. 광야에서 1번 걸었고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마지막 시험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이것을 깊이 알면 알수록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죄짐을 지셨는지,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게 죄짐을 다 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기에서 마귀와 판가름이 났어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드시는 임재의 빛을 차단당한 것처럼 보였다. 이것이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차단된 이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요한복음 그러면서 평생에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속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때가 없었거든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칼을 드시는 광경입니다. 예수님께서요, 8장에 나올 때는 이렇게 막 8장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후에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둬지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6장에 가서 보라 너희가 다 각기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예수님이 이 기도하시던 장소가 여기 건물이 세워지는 가운데 있죠. 저기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소라고. 여기가 뭐 여러 나라 16개국에서 돈을 모아갖고 이거 건물을 했다는데요. 하여튼 이름이 참 개성한 이름이 붙여져 있어서 내가 말을 하고 싶진 않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삼일체 교회래요. 인터넷에 그렇게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지막 이 승리하신 이 겟세마네 동산의 시험을 이렇게 또 마귀는 이렇게 외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이렇게 오래된 나무들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거리를 가셨어요.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 거 가서 이제 그날 저녁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요, 이때의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상황을 지났었습니다. 시대서막
어쩌기 보면은요, 구주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네 동산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다. 6월절에 크고 둥근 달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다. 순례자들의 천막으로 이루어진 마을은 고요하기만 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진지하게 얘기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다. 예수님이 가면서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다시 보혜사로 온다, 이렇게 위안을 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를 가르쳤었어요. 포도나무가 거기 게세마네 동산은 가는 길에 있었거든요. 내가 포도나무인데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진지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게세마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그분은 이상하게 침묵에 잠기셨다. 예수께서는 때때로 기도와 명상을 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으나 당신의 마지막 고뇌의 이 밤처럼 이렇게 슬픔에 가득 찬 마음으로 오신 때는 일찍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지상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서 행하셨다. 바로 사단의 정신으로 고무된 사람들과 투쟁할 때에 그분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계속 이렇게 주장하면서 함께 예수님이 아버지가 함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게세마네 동산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하나님의 이 임재의 빛이 거두어지는 이런 느낌을 당했어요. 사단이 여기서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임재의 빛을 차단당한 것처럼 보였다. 이제 그분은 범죄자들과 같이 헤아림을 받으셨다. 타락한 인류의 죄짐을 당신이 지셔야만 한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셔야만 한다. 죄가 그분에게 매우 무섭게 보일 만큼 그분이 지셔야 하는 죄악의 무게는 크며, 그분은 이것이 당신을 아버지의 사랑에서 영원히 쫓아내지는 않을까 염려하도록 유혹을 받는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으시고 예수께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으신다. 시대수만 685쪽이에요. 예수님이요, 게세마네 동산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차단된 것, 이것을 느끼고 그때 아버지가 이제 범죄한 사람과 분리된다는 것을 그때에 그것을 보고요, 얼마나 고민하고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동산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저희 주님께서 이런 변화에 주의를 집중시켰다. 전에는 결코 예수께서 그토록 큰 슬픔과 침묵에 잠기신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분이 앞으로 나가심에 따라 이 알 수 없는 슬픔은 더욱 깊어 갔으나 그들은 그 원인을 감히 물어볼 수 없었다. 그분의 거동은 마치 넘어지시려는 것처럼 흔들렸다. 동산에 도착하자 제자들은 저희 주님을 쉬게 하려고 예수께서 항상 쉬시던 장소를 열심히 찾아보았다. 이제 그분은 단 한 걸음도 떼어놓기 힘드셨다. 마치 무거운 짐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신음하셨다. 두 번이나 그분의 동료들이 그분을 부축하였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땅에 쓰러지실 것이다. 예수님이요, 죄짐에 눌렸은 것이 우리가 십자가 그 형틀로 간단하게 끝난 게 아니라 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죄의 짐에 대한 아버지와 분리되는 이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분리된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생각해 봤어요. 이때 게세마네 동산에 들어가면서부터 게세마네 동산에 들어가면서부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아버지와 분리되는 이 시간을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아마 회복하셨을 거예요.
동산 입구 가까이에서 예수께서는 세 제자 외에 모든 제자들을 거기 두시고 그들 자신과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하셨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 누구 데려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동산에 격리된 휴식처로 들어가셨다. 이 세자는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이 제자들을요, 이 게세마네 동산에 데려오기까지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 3명을요 특별하게 많이 데리고 다녔었어요. 야일의 딸을 살릴 때도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일에 함께 했거든요. 그리고요. 근데 왜 다른 제자들은 그 세 제자들처럼 거기 못 들어갔어요? 몰라요. 생각해보세요. 변화산에서요. 시대서막 420쪽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을 곁으로 부르시고 들을 건너 험한 길을 올라 적막한 산중턱으로 인도하신 것은 저녁이 다가오는 무렵이었다. 슬픔의 사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서 탄원하신다. 그분은 인류를 위하여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신다. 그분은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붙잡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그분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은 흑암의 세력이 엄습할 때에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토로하신다. 그분이 엎드린 몸 위에 이슬이 무겁게 내렸으나 그분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신다. 밤의 어두움이 그의 주위를 짙게 두르나 그분은 어둠을 개의치 않으신다. 그리하여 시간은 천천히 지나간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열성적으로 그분과 함께 기도하나 잠시 후에 그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그 일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애쓰다가 그만 잠이 든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분은 함께 기도하도록 그들을 데려오셨으나 지금도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의 암담한 심정을 아시고 저희의 믿음이 숲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보증을 하심으로써 그들의 슬픔을 덜어주고자 하셨다. 12 제자들이 다 그분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계시를 받을 수는 없다. 게세마네에 그분의 고뇌를 목도한 세 제자들만이 그분과 함께 산에 오르도록 택함을 받았다. 이 변화산에서요, 이 세 제자들을 데려가서 예수님이요 마지막 게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자기가 이길 힘과 제자들이 이길 수 있는 보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이길 수 있는 훈련을 시키고자 변화산에서 이 3명을 데려갔는데 준비되지 않고 이렇게 잠들었어요. 이제 그분의 기도의 요지는 당신께서 지상이 창조되기 전에 당신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과 당신의 왕국이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그 나라를 봄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신성에 나타나심을 봄으로 당신이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당신의 치욕적인 죽음은 구속의 경륜의 일부라는 것을 알므로써 당신의 극심한 고뇌의 시간에 저들이 위로를 받게 되기를 간구하신다. 이 변화산에서요, 제자들에게 그때 약속했죠. 너희가 여기 있는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거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여기에서 강구를 했어요. 내가 옛날에 가졌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보고 이 제자들이 힘을 얻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강구를 했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상달된다. 예수께서 바위 바닥에 겸손히 엎드려 있는 동안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도성에 황금문이 활짝 열려 거룩한 광채가 산에 드리워 구주의 몸을 둘러싼다. 내부에서 나오는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이고
하늘에서 임하는 광경과 교차된다. 하늘에서 임하는 영광과 교차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엎드린 자세를 일으켜 하나님과 같은 위엄으로 일어나신다. 심령의 고뇌는 사라진다. 그분의 용모는 이제 해같이 빛나며 그분의 옷은 빛과 같이 휘어진다. 이것을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것을 이 제자가 봤습니다. 제자들은 눈을 그때는 뜨고 잠이 깼나봐요. 그럴 때 그때 눈 떠서 자다가 제자들은 눈을 뜨고 산을 두르고 있는 찬란한 영광을 본다.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그들은 저희 주님의 광채나는 모습을 응시한다. 그들은 그 놀라운 빛에 견딜 수 있게 되자 예수께서 홀로 계시지 않는 것을 안다. 예수님 옆에는 예수님과 친밀히 이야기하고 있는 두 명의 하늘 거민이 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한 모세요. 그리고 아담의 자손 중에서 다른 한 사람에게만 허용된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귀한 특권을 받은 엘리야였다. 근데 에녹은 왜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시험을 하기 위해서요.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여줬어요. 제자들에게. 화이트스역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에 보면요. 사단은요. 그리스도를 압착하고 분쇄하려고 했대요. 사단은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켜 하늘 정부의 율법에 대한 불경과 멸시와 증오를 나타냄으로써 죄악을 하늘에 사무치게 하였다. 그리고 속죄가 불가능하게 보일 만큼 죄를 사악하게 보이게 하고 따라서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저주 아래서 압착 분쇄되어 버릴 만큼 죄를 크게 부풀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대요. 사단이 광야에서 시험할 때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고 죄가 커갖고 아무리 예수님의 속죄 그 사업을 포기하라고 억지로 죽일 수는 없지만은요. 죽일 수 있는 십자가는 있었지만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칼을 뽑으사 죄에 대한 그의 진노를 이 인간의 대리자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러 있게 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는 인간의 대리자로서 고통을 당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죄의 사악함에 공포 아래 마음이 흔들려 마침내 창백하고 떨리는 그의 입술에서 예수님이여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요. 아버지 제가 얼마나 사악한 것을 열렬하게 그 죄짐에 눌리니까 아버지와 분리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것이 이 잔의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잔을 거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고뇌에 찬 부르짖음이 흘러나오게 하였다. 그러나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으시다면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너희 뜻대로 하옵소서 하셨다. 만약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와서 힘을 돕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의 인성은 두려운 죄의식 때문에 그때 거기서 죽고 말았을 거다. 이 죄악의 짐이요 얼마나 헤맸는지 이 중보를 갖고 싶어서 인성의 중보를 갖고 싶어서 제자들을 그리 변화산에까지 데려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제자들을요 제자들이 자고 있었고 예수님께 한 힘도 못 줬는데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예수님을 보호해 주셨어요. 보호수하는 공의를 인간의 대리자여 보증인이신 그분 위에 내리신 그 힘은 죄로 가득 찬 세상에 내려질 엄청난 진노의 무게하에 고통을 당하고 계신 그분을 견디게 하시고 붙들어 주신 바로 그 힘이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선고된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일들이요. 회개하진 도성을 소돔 고모라를 멸망할 때 하나님의 진노에 남아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홍수로 세상에 멸망한 역사로 증명이 되었고 홍수도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소돔성 거민을 멸망시킨 기록으로도 입증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셨을 때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고뇌 속에서 입증된 것만큼 그렇게 크게 증명된 때는 한 번도 없었다. 겟세마네 동산이 죄로 가득 찬 세상에 가장 큰 고통의 장소가 된 것은 죄의 결과 곧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결과였다. 어떤 슬픔도 어떤 고뇌도 하나님의 아들이 견디신 것을 청량해 볼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이 세상이 아직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하지 않는 거는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인간은 어떤 사람도 죄의 담당자가 되어본 적이 없고 따라서 주님이 지신 죄의 저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어떤 슬픔도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난 힘으로 그를 내려 누를 때에 그가 느낀 슬픔과 비교해 볼 수 없다. 인성은 단지 한정된 양의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을 뿐이다. 요한한 사람은 요한한 정도만을 견딜 수 있을 따름이다. 그리스도의 본성은 고통을 느끼는 기능이 컸다. 왜냐하면 인성이 신성 안에 존재해 있었고 잃어버린 세상으로 인하여 야기된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기능이 창조됐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화이트석 26장 36절로 46절에요. 예수님은요 고통을 견디는 기능이 크게 창조됐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성을 쓰고 보낼 때요. 그 죄의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고통에 견디는 크기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견디신 고뇌는 죄의 성질과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보복의 정신을 더욱 넓게 하고 더욱 깊게 하였으며 더욱 확대된 개념을 갖게 해준다.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회개하고 믿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견디신 이 죄와의 투쟁, 마지막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벗으려는 마음이 우리보다 강했어요.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의 인성과 같지만 그는 고통을 더욱 예민하게 느꼈다. 이는 그의 영성이 죄 때문에 하나도 죄의 때가 하나도 묻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통을 제하려는 마음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였다. 불쾌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피하려는 인간 예수의 소망이 얼마나 강렬한 것이었으며 그의 영혼이 얼마나 위로받기를 갈망하였는지를 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말씀 속에 나타났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한 번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고 또 한 번 하고 제자들에게 오고 올 때마다 자고 있었어요. 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요.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고통을 참을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지막에 14만 4천 명이 중보자 없이 서잖아요. 예수님이 중보자 없이 이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경험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마지막 중보자 없이 서는 사람들의 그걸 예표해 주는 거예요. 대쟁투 614쪽에 보면요. 주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 이 땅의 거민들에게는 암흑이 덮인다. 이처럼 두려운 시기에 의인들은 중보자 없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 악인들을 누르고 있던 억제는 제거되고 사단이 마침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났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멸시하고 그분의 율법을 유린한다.
악인들은 그 은혜 시대에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렸고 계속적으로 거절당한 하나님의 영은 마침내 거두어졌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지고 예수님이 지성소 봉사를 끝낼 때는요, 우리가 중보자 없이, 그때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인을 맞았고 늦은 비를 받았고 완전히 고정된 품성으로 그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그 기간 때에 우리가 그 기간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악한 자 마귀에게서 방어되지 못한다. 사단은 이 땅의 거민들을 최후의 큰 환란 가운데 빠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간의 감정에 거센 바람을 막아주지 않으면 각종 투쟁의 요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온 세계는 옛날 예루살렘을 휩쓸었던 것보다 더 무서운 폐허를 나타낼 것이다. 우리가요, 이때요, 천사가 보호해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 천사가 보호해줬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붙들어줬거든요. 우리도 마지막에 이 천사가 와서 붙들어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마침내 유대 민족에서 떠나갔을 때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채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종교계에 있는 분들입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가장 무섭고 흉악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생각한다. 성전에서 봉사는 계속되고 희생제물은 더럽혀진 그 제단 위에 드려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를 흘리고 그분의 종들과 사도들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백성 위에 하나님 은혜가 내리게 해달라는 기원이 매일 상달된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독생자를 죽일 계획하고 또 그 시대마다 제자들을 죽이면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그 유대 지도자들, 마지막 때도 여전히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소에서 실수할 수 없는 결정이 선고되고 세상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 후에도 땅 위에 사는 주민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여러 가지 종교의식은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나간 사람들에 의하여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악의 왕이 그의 무서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충동할 그 극악무독한 열성이 하나님께 대한 열성인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마지막 때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앞에서. 예수께서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한 번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와서 제자들이 와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들이 당신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멀지 않는 거리에 땅에 엎드리셨다.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심령은 매우 넓고 매우 검고 매우 깊었으므로 그분의 심령은 그분 앞에서 떨었다. 이 고민을 피하기 위하여 그분은 신성의 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셨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를 감당하셔야만 했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도를 견디셔야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연합이 깨어진 것을 느꼈을 때 당신의 인성으로 다가오는 흑암의 세력과의 투쟁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두려워하셨다. 광야의 시험에서 인류의 운명은 위기에 처했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이제 유혹자는 무서운 최후의 투쟁을 위해 나왔다. 이 일을 위해서 유혹자 사단은요,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는 3년 동안 준비해 왔어요. 사단은 이 일에 모든 것을 걸었다. 만일 그가 여기서 실패하면 패권을 잡으려던 희망은 좌절될 것이며 세계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거라고 그 자신도 실패하고 내어 쫓길 것이었다. 이거 알았어요. 마귀가 이것을 3년 동안 준비해 가갖고 이 마지막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신다면 지구는 사단의 왕국이 될 것이며 인류는 영원히 그의 권세 아래 있게 될 것이었다. 당신 앞에 놓인 투쟁에서 그리스도의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사단은 그리스도에게서 만일 그분이 죄된 이 세상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다면 하나님과는 영원히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분은 사단의 왕국에 동화될 것이며 다시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고 사단이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 때문에 분리되는 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때 이 시험을 걸은 거예요. 그리고 이 희생으로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의 죄악과 변망 등은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였는가? 사단은 가장 어려운 상황을 들추겨 구주를 맹렬히 공격하였다.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우월함을 주장하는 백성이 그대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만든 약속의 기초요 중심이요 보증인이 되는 그대를 죽이려고 찾고 있다. 그대의 교훈을 듣고 교회의 활동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던 제자 중 하나가 그대를 배반할 것이다. 그대를 가장 열심히 따르던 자 중 하나가 그대를 부인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대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사단이 상황을 다 들추겨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아는데. 그리스도의 온 영혼은 그 생각을 몹시 싫어하였다. 그분이 구원하고자 했던 자들, 그분이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이 사단의 음모에 연결되리라는 사실은 그분의 영혼을 찔렀다. 투쟁은 무서웠다. 이 투쟁의 크기는 유대 민족과 그분을 고발한 배반한 자들과 죄 가운데 놓인 이 세상의 죄악을 합친 크기였다. 사람들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억눌렸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식함으로 그분의 생명은 파쇄되고 있었다. 이 예수님이요, 제자들이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극진히 사랑하는 제자들이 배반하고 팔 걸 다 예언했잖아요. 그 마지막 성만찬 때요. 그런데 그걸 다 아는데도 그 영혼의 그 죄악의 크기가 온 세상 유대인들 다 합한 거와 보다 더 컸대요. 그렇게 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파쇄되고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인간의 영혼을 위해 지불할 값을 깊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을 보라. 고통 중에 마치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떨어지지 않으시려는 것처럼 차게 찬 땅바닥에 엎드리십니다. 밤에 찬 이슬이 예수님의 극도로 지친 몸 위에,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신다. 몸 위에 내리나. 그분의 창밖 강 입술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 만한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고통의 부르짖음이 새나온다. 그러나 아직도 그분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덧붙이신다. 네, 예수님께서는요, 이 죄짐이 얼마나 무겁고 아버지와 떨어지는 분리하는 이것이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으면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라고, 이렇게 이 고민 어린 이 기도가, 죄의 짐이, 우리는 죄를 익숙하게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의 짐이 어떻게 무거운지 죄에 대한 그건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는 분이 그 죄의 짐을 온통 다 지시고 죄가 아버지와 분리하는 그 슬픔에 완전히 차였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인간의 마음은 동정을 갈망한다. 이와 같은 갈망은
갈망을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느끼셨다. 극도로 고민하는 가운데 그처럼 자주 축복하고 위로하며 슬픔과 어려움에서 보호하셨던 제자들에게서 어떤 위로의 말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은 그들에게 오셨다. 항상 그들에게 동정의 말씀을 하셨던 그분이 이제 초인간적인 고민을 당하시면서 그들이 당신과 그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자 열망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힘을 얻었을 거라고 말했거든요. 죄의 악함이 얼마나 어둡게 보였던가. 인류로 범죄의 결과를 당하게 하고 당신 자신은 하나님 앞에 결백한 사람으로 서라는 유혹은 무서운 것이었다. 만일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한다는 것을 알 수만 있었더라면 그분은 용기를 얻었을 거라.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뭔가를 용기의 말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도움을 못 주고 잤어요. 그것은요 또 이상한 마력의 힘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통스럽게 일어나셔서 동료들을 두고 온 장소를 비틀거리며 걸어가셨다. 그러나 그분은 저희가 자는 것을 보셨다. 만일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셨다면 그분은 고통을 면하셨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으셨다면 사단의 작용이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었을 것이며 예수께는 그들의 꿋꿋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반복하여 경고하신 말씀에 유의하지 않았다. 처음에 제자들은 항상 매우 평온하고 위엄이 있으신 저희 주께서 이해할 수 없는 슬픔으로 고통하는 것을 보고 매우 걱정했었다. 고통하는 자의 힘찬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은 기도했었다. 그들이 주님을 버리려고는 하지 않았으나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하여 간청하였더라면 쫓아버릴 수 있었던 혼수 상태에 빠져 마비된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시험을 물리치기 위하여 깨어서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이게 잠자는 것이 피곤해서 잠자는 게 아니라 마귀가 혼수 상태로 만들어버렸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혼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깼으나 그분의 얼굴은 고민으로 몹시 변하여 알아보기가 힘들었다. 예수님이 완전히 파김치가 됐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의 연약함이 예수님의 동정심을 일깨웠다. 예수께서 배반당하여 죽임을 당할 때 그들에게 임할 시험을 그들이 견디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비록 큰 고통 가운데서도 제자들의 연약함을 용서하려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육신이 연약해서 잔다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셨어요. 제자들이 홍수 상태에 들어간 거는요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까 사단이 체면을 건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도요 정말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깨어있지 않아요. 같이 기도하다가 잠들었다고 했잖아.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잠들었잖아요. 기도 안 해가지고 혼자서 기도하다가 졸려서 잠. 졸려서 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예수님이 파김치가 되어가는데도 파김치가 되어가는데도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한테 그런 말 쓰면 안 되지. 다시 하나님의 아들에게 초인간적인 고통이 엄습하므로 그분은 기진하여 실신한 상태로 전에 투쟁하시던 곳으로 비틀거리며 되돌아가셨다. 그분의 고통은 전보다 더욱 격심하셨다. 마음의 고민이 그분에게 이르렀을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삼나무와 종려나무들은 예수님의 고뇌를 고요히 지켜보고 있었다. 잎이 무성한 가지들에서 진한 이슬이 내려 고통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는 모습은 마치 창조주께서 홀로 악의 세력과 더불어 싸우시는 것을 보고 대자연이 우는 것 같았다.
예수님이요 얼마나 이 투쟁 고통 이거는요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눌려서 허덕여 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 예수님 이렇게 기진맥진해서 쓰러져서 이런 상태로 고뇌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둘째 사망의 경험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께서는 굳센 벽형목처럼 서서 당신에게 분노를 퍼붓던 반대의 폭풍우를 물리치셨다. 완고한 의도와 적의와 교활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분을 어지럽히고 넘어뜨려고 헛되이 노력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위엄 가운데 서 계셨다. 지금 그분은 분노한 폭풍에 시달려 꺾인 갈대와 같으셨다. 그분은 매 발걸음마다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사업의 정점에 다다르셨다. 이미 영화롭게 하심을 받은 자로서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주장하셨다. 여기서 겟세마네 마지막 노래가 나와요. 분명한 어조로 그분은 찬양의 노래를 부르셨다. 그분은 용기와 친절을 담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셨다. 이제는 어둠의 권세의 때가 이르렀다. 이제 그분의 음성은 승리의 음조가 아니라 인간적인 고미로 가득 찬 음조로 조용한 저녁 공기를 타고 들렸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시는 구주의 음성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제자들의 귀에 들려왔다. 이 힘찬 노래예요. 제자들이 깼어요. 마지막 기도회였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그분께 가려는 충동을 받았으나 그분은 그들에게 거기 머물러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명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이 여전히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 다시 그분은 우정에 대한 갈망을 느끼셨다. 그 자신을 거의 정복한 듯한 흑암의 마력을 깨뜨리려고 구원을 줄 수 있는 말을 제자들로부터 듣고자 하셨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피곤하여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들은 잠을 깼다. 예수님이요 기도한 내용이 제자들이 어떻게 실망하고 그렇게 할까봐 그 걱정이 너무 많이 돼서 제자들이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상한 혼수 상태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그분의 얼굴이 고뇌의 피땀으로 얼룩진 것을 보고 공포로 가득 찼다. 그들은 그분의 심령의 고뇌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다. 예수께서 돌아가셔서 다시 기도하던 곳을 찾으셨으나 큰 흑암의 공포에 압도되어 땅에 엎드려지셨다. 그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떨었다. 지금 그분은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받고 고통당하는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자신의 영혼만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그 죄를 전체를 졌으니까요.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려고 하는 두려운 순간이 이르렀다. 인류의 운명이 저울 위에 떨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이라도 범죄한 인간에게 할당된 잔을 마시지 않을 수도 있으셨다. 아직도 그 일은 너무 늦지 않았다. 마귀가 계속 그렇게 유혹했어요. 읽어보세요. 그분은 이마에서 흐르는 피땀을 씻어버리고 인간이 자신의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둘 수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자로 그의 죄의 형벌을 받게 하라. 나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노라.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멸시와 고통의 순잔을 마실 것인가? 무죄한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의 저주의 결과를 맛볼 것인가? 예수님의 창백한 입술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떨면서 흘러나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 죄의 죄짐이요. 여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무게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실패하시면요, 승천한 에녹이나 엘리야나 모세나 다 내려와야 되죠. 왜요? 예수님 여기서 실패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시고 인간을 아니고 신성을 하늘에 갔다면 하늘에 갔는 인간은 다시 내려와야 되죠. 왜요? 그 말은 없잖아요. 에? 그 말은 그 말은 없는데 예수님 실패 안 했으니까 없죠. 예수께서는 3번이나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인생이 그 마지막 최고의 희생으로 인해 3번 움츠리셨다. 그러나 이제 인류의 역사가 구주 앞에 펼쳐진다. 그분은 율법을 범한 자들을 그대로 버려두신다면 틀림없이 멸망당할 것을 보신다. 그분은 인류의 무력함을 보신다. 그분은 죄의 세력을 보신다. 운명진 세계의 재난과 비탄이 그리스도 앞에 떠오른다. 예수께서는 세계의 절박한 운명을 바라보며 결심하신다. 이때 결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마귀가 더 이상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었어요. 겟세마네에서 승리가 마지막 승리였어요. 그분은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멸망한 무수한 인간이 당신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은 피의 침례를 받아들이신다. 그분은 순결과 행복과 영광의 하늘 조정을 떠나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즉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한 세계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분은 자신의 사명에서 돌아서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스스로 범죄한 인류의 화목 제물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기도는 이제 복종하시겠다는 말씀뿐이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파김치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파김치는 또 뭐야? 이와 같은 결정을 하신 후 그분은 일어나시다가 죽은 듯이 땅에 쓰러지셨다. 절도하신 주님의 머리를 그들의 손으로 부드럽게 받쳐 일반 인생들보다 더 상하신 그분의 이마를 씻어드려야 할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자고 있죠. 구주께서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는데 그분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이때 고통당하신 거예요. 천사들은 십자가에서 형벌받는 고통이 그게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짐에서 아들이 이 결정을 어떻게 할 건가 이때 고통을 당했어요. 천사들은 구주의 고뇌하신 모습을 지켜보았다. 천사들은 저희 주께서 사단의 군대에 포위되어 그분의 인성이 몸서리치는 불가사의한 공포에 눌린 것을 보았다. 하늘에는 침묵이 흘렸다. 검은고는 모두 멈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그분의 빛과 사랑과 영광의 광채를 거두시는 아버지를 말없이 슬픔 가운데 지켜보았던 수많은 천사들의 놀라움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얼마나 불쾌한지를 더 잘 깨달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 천사가요.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어 주신 겁니다. 타락하지 않는 세계와 하늘의 천사들은 투쟁의 마지막이 가까워짐에 따라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주목하였다. 사단과 배도의 무리인 악의 동맹자들도 구속사업의 이 큰 이기를 열심히 바라보았다. 성과 악의 세력들은 그리스도께서 3번 반복하신 기도에 어떤 응답이 올 것인지를 보려고 기다렸다. 천사들은 고통당하는 거룩하신 분의 고통을 덜어드리기를 열망하였으나 그렇게 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두려운 위기, 만물이 위험에 처하고 신비스러운 잔이 고통하시는 자의 손에서 떨고 있던 그때 하늘이 열리며 폭풍이 몰아치던 그 위급한 시간에 흑암 가운데 한 빛이 비추었다. 사단이 떨어져 나간 그 지위를 차지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던 힘있는 천사가 그리스도 곁에 내려왔다. 천사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잔을 취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의 보증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잔을 마시도록 격려하려고 온 것이었다. 그는 신성과 인성을 겸하여 가지신 탄원자에게 힘을 주려고 왔다.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안 왔으면요, 이렇게 천사가 와서 안 안아줬으면요, 예수님은 감당하고 못하고 여기서 쓰러져 죽으실 것이에요. 그분의 고통의 결과로 구원 얻게 될 영혼들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 천사는 그리스도에게 열려있는 하늘을 가리켰다. 그 천사는 그분의 아버지가 사단보다 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므로 그분의 죽음은 사단이 완전히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 세상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그분께 보증하셨다. 큰 무리의 인류가 구원, 곧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을 볼 때 그분은 당신의 영혼의 수고를 보고 만족하실 거라고 그 천사는 말했다. 천사가 왔어요.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 후에 아버지께서 만족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보여줬어요. 그리스도의 고뇌는 그치지 않으나 우울과 낙담은 그분을 떠났다. 폭풍은 결코 경감되지 않았지만 폭풍의 표적인 그분이 폭풍의 분노를 대면할 강한 힘을 얻으셨다. 그분은 침착하고 평온해지셨다. 그 피에 젖은 그분의 얼굴에는 하늘의 평화가 깃들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고통을 맛보심으로 어떤 인간도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셨다. 예수님이 이제 힘을 얻었어요. 이제 완전히 힘을 회복했었어요. 잠자던 제자들은 구주를 들은 빛으로 인해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그들은 땅에 엎드려지신 저희 주님을 굽어보시는 천사를 보았다. 그들은 천사가 구주의 머리를 그의 품에 들어 올리고 하늘을 가리킨 것을 보았다. 그들은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안위와 희망의 말을 하고 있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 제자들은 변화산의 광경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들렸던 영광과 구름 속에서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은 영광이 다시 나타나므로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더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었으며 그분을 보호하려고 힘센 천사가 보내심을 받았다. 제자들은 피로한 나머지 다시금 그들을 엄습한 이상한 혼수 상태에 빠져들어갔다. 다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셨다. 슬픔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느니라고 그분께서는 말씀하셨다. 이제요, 제자들은 끝까지 일어났다 잤다 하는데요, 마귀가요, 예수님은 정복할 수 없었지만 제자들을 혼수 상태로 체면을 걸어갖고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시험에 여기에서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요, 마지막 때에 중보자 없이 설 때에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매달렸던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지막 그 야곱의 환난에서 결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때 중보자 없이 설 때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거기서 쓰러졌다 그랬거든요. 졸도하셨을 거래요. 죄짐에 눌려서. 그런데 우리도요, 마지막에 그 환난 때에 천사가 우리를 붙들어줘요. 중보자는 없지만 그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고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을 위해서, 이 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는 십자가의 날이었어요. 우리 앞에 사형 선고가 내리고 이렇게 할 때에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 안식일을 통해서. 지금 받아야 되잖아. 네. 지금 안 받으면 어떡하나, 연습 없이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변화산에 데리고 가서 그거를 보여주면서
준비시켰고 이렇게 했는데도 실패했거든요. 네. 그래서 했지만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실패하다 다시 돌아올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는 기회가 없어요. 아니, 우리는 마지막 때에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변화산의 그 경험도 지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안하고 안전할 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변화산에서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자기가 영광을 제자들이 봤던 이 겟세마네 동산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대설기에 놓고 내가 거기 들어가야 돼요. 내가 거기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용기를 얻고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는요. 우리를 거기에 참여시키기 위한 약속이거든요. 예.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변화산의 그 경험을 주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을 이기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용기를 주셨거든요. 예. 그 우리가 그 변화산으로 가야 돼요. 변화산으로 가서 용기를 받고 예수님이 그 보여주셨던 제자들에게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마지막 우리가 거기에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안식일 통해서 그런 마음의 영적인 경험을 꼭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